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When Esau was 40 years old, 에서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60세 때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이제 100세가 되었겠네요.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 he married Judith, daughter of Beeri the Hittite. 그 헷 족속의 베리라는 사람의 딸인 주디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And also Basemath, daughter of Elon the Hittite. 그리고 또 헷 족속의 엘론이라는 사람의 딸인 베이스머스라고 하는 여인과 또 결혼했어요. 네, 두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They were a source of grief to Isaac and Rebekah.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슬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 두 며느리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장남에서는 마음대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에서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장자권도 그냥 한 식사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런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주디스는 풀이를 해보면 주위스라는 유대 여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대인 여인이 있다라는 거.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괜찮아 보이는. 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약속하셨던 그 족속의 그런 죄악의 죄악의 뿌리를 둔. 그래서 그들이 슬픔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베이스마스는 그 프레그런스, 향기란 뜻이에요. 그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나 보죠.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려서 결국 두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When Isaac was old,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And his eyes were dim.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dim, 흐릿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 때 며느리를 보았기 때문에 100세 이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숫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자와 같은 제가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100세나 됐는데. 그래서 이삭은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렇으면 죽을 날만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So that he could not see. 눈이 침침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He called Esau his older son. 그리고 나서 그러자 이제 장남 에서를 불러서 and said to him, 말했습니다. My son, 나의 아들아. And he answered,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에서가 말했습니다. He said, Behold,
I'm old. 보아라.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I do not know the day of my death. 내 죽음의 날이 언제일지 나는 모르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Now then. 자, 그러니 지금 take your weapons. 너의 그런 그 무기들을 들고 뭐 칼, 뭐 활,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Your quiver. quiver는 이제 화살통을 말합니다. And your bow. 활을 들고 and go out to the field. 이 들판에 나가서 and hunt game for me. 나를 위해 사냥감을 사냥해 오도록 하여라. and prepare for me delicious food. 그리고 나를 위해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 such as I love. 내가 늘 즐겨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라. And bring it to me. 그리고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라. So that I may eat. 그래서 내가 먹고 that my soul may bless you before I die. 그리고 내 혼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라. 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흐려졌습니다. 에사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지만 그 중요한 축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큰아들에게 주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이 마음에 들거든요. 큰아들이 사냥해오면 그 들짐승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편애를 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 파탄의 원인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야곱은 또 집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또 그 이후로 그렇게 좋아했던 야곱과 자기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났었던 거죠. 이 가정 파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 5절부터 10절입니다. But Rebecca overheard what Isaac had said to his son Esau. 하지만 리브가는 overheard, 엿들었어요. 무엇을요? What Isaac had said to his son Esau.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항상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엄마는 늘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는. So when Esau left to hunt for the wild game, 그래서 그 에서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냥감을 사냥하러 떠났을 때에 she said to her son Isaac. 자, 보세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은 제이콥, her son Jacob, his son Esau.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편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들 마음대로 편애해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 자녀들을 대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부간에 또 갈등도 좀 있는 거죠.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좀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삭이 먼저 시작을 했죠.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죽이려고 싸우고 덤벼들고, 엉망진창입니다. Listen, 자, 잘 들어라 야곱아. I overheard your father say to Esau. 너의 아버지가 이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엿들었다. Bring me some wild game. 들짐승을 좀 가지고 와라 나에게. And prepare me a delicious meal. 그래서 나를 위해
그런 맛있는 음식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라. Then 그러면 I will bless you in the Lord's presence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라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이삭은 에서에게 말을 할 때 in the Lord's presence 여호와 임재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리브가가? 왜냐하면 그 축복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을 그녀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그 언약, 그 축복을 이삭은 하나님의 그런 뜻과 상관없이 이삭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삭에게 줄 때 그런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분이 주신 복이에요. 그거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삭은 이미 영적인 눈이 너무 흐릿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애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틀어볼까? 괜찮겠지. 어차피 에서도 자기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이스마엘이 복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나중에 전에 또 이제 리브가를 여동생이 또 속여서 또 엄청 욕 들어 먹었죠. 그런 것처럼 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게 이제 또 에서에게 또 전달이 됐겠죠. 뭐 야곱도 뭐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 하는 말 now 자 이제 my son listen to me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Do exactly as I tell you.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정확히 따라하도록 하여라. Go out to the flocks. 자, 가축 있는 데로 가서 and bring me two fine young goats. 두 마리 아주 좋은 어린 염소를, 새끼 염소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I will use them to prepare your father's favorite dish. 나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너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내가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Then take the food to your father.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너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라. So 그래서 he can eat it. 그것을 먹고 and bless you before he dies.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라. 참 엉망진창이죠. 아내가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2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Jacob answered his mother Rebecca. 야곱이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답변합니다. Behold, 보십시오. Esau my brother, 내 형 이서는 is a hairy man, 털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And I'm a smooth man, 저는 털이 없고 그냥 매끈해요, 피부가. Perhaps my father will feel me.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도 저를 만져보실 거예요. 저를 느끼실 거예요. 손으로 딱 하면 그 감촉. 근데 then I'll be as a deceiver in his sight. 하면 그분이 보시기에 아버지 눈에는 제가 그럼 속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딱 몸에 털이 없거든요. 그러면 들통이 날 텐데. 그러면 제가 속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And I will bring upon myself a curse, not a blessing.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에게 그 저주가 내릴 겁니다. 저는 저주를 나한테 내리는 꼴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들키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장난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 발꿈치를 잡는 자, 그 서플란터, 그 빼앗는 자잖아요. 그 야곱도 그 형 에서가 받을 그 복이 탐이 나는 겁니다. 뺏기면 안 되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런데 형하고 다른데 어쩝니까? 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But his mother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엄마가 그 올리브가 말을 하죠. Your curse be on me, my son. 아들아, 만약에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저주를 대신 받을 것이다. Only obey my voice. 오로지 내 목소리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And go and get them for me. 가서 나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네, 정말 야가 빠졌죠. 야곱은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야곱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리브가는 저주를 받을 정도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리브가도 눈이 멀었습니다. 네, 참, 네,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뭔가 훌륭한 집안, 역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똑같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정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 판단할 것, 다른 사람 정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He went and got them and brought them to his mother. 그래서 야곱이 나가서 2마리 새끼 염소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옵니다. 가지고 온 거죠. She prepared a good tasting meal. 그래서 리브가는 아주 맛좋은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Just the way his father liked it. 그 아버지 이삭이 정말 좋아한 그 방식 그대로 감쪽같게 염소를 가지고 들짐승 요리를 하였습니다. Then Rebecca took her older son Esau's good clothes. 그리고 리브가는 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which she had in the house. 그 집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주도 면밀해요. 그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서의 가장 좋은 옷을. 이날을 위해 준비했었을까요? 어쨌든 그 옷을 이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에서의 옷을 가지고 and put them on her younger son Jacob.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She put the skins from the young goats on his hands. 그리고 손에는 그 잡은 그 염소로부터 얻은 그 가죽을 손에 그리고 on the back of his neck 그 목덜미 뒤에 또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삭이 더듬을 수 있는 곳에는 다 털로 덮어버렸어요. 에서가 정말 염소만큼 털이 많이 났다라는 거. 태어나자마자 털이 많았으니까. Then she gave her son Jacob the good testimony. 그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And the bread she had prepared.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빵도 같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자가 같이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런 가정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첫 단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같이, 영어 성경 같이 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잠언 15장 27절입니다. Whoever is greedy for unjust gain troubles his own household.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is greedy 탐욕스러운 자는 누구든지 for unjust gain 부당한 이익, 부당한 그런 gain 그러니까 그런 얻는 거죠. 부당하게 얻기 위해서 탐욕스러워하는 누구든지 troubles his own house 그의 자신의 가족을 troubles 곤란하게 한다.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삭 형이 그 이삭이 리브가 형인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잖아요. 예. 어차피 아버지 뜻이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팥죽 한 그릇으로 또 그 장조건을 또 unjust gain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But he who hates bribes 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will live 살 것이다. 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네. 자, 뇌물에 눈이 먼 자, 부당한 이익에 눈이 먼 자들, 탐욕스러운 자 이런 자들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Proverbs 잠언 12장 20절 Deceit is in the hearts of those who plot evil. Deceit 속임수죠. 속임수. 사기 이런 것은 in the hearts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Those who plot evil 악을 꾀하는 plot 꾀하는 plan 계획하다 이런 말이죠.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사기 속임수입니다.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들은 악을 꾀하고 있어요. 빼앗으려고 부당하게. But those who promote peace 하지만 화평 평강을 promote 촉진하는 자들은 have joy 기쁨을 얻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리브가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슬픔만 더 가중이 됩니다. 그들의 속임수 디세트로 인해서. 레위기커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You shall not steal. 너희들은 그 너희들라고 할 때 영어로서는 그냥 you를 쓰고 너라고 할 때도 you를 쓰지만 옛날에는 너희들일 때는 예를 쓰고 너라고 할 때는 thou를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은 더 정확히 했었죠. 너희들은 shall not steal. 훔치지 도둑질을 하지 말지어다. No deal falsely. 그리고 falsely 거짓으로 대하지 말지니라. 거짓으로 행하지 말지니라. Neither lie one to another. 그리고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지어다. 이 세 가지를 리브가와 야곱이 다 어깁니다. 훔쳤어요.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남편 이삭이 아들에게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훔쳤습니다. Neither deal falsely.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으로 대했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했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리브가 야곱이 짜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죄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을 기다리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자주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호들갑도 떨고 막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평강을 가지십시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